아멘. 오늘은 주가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6장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앉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렌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주가 다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을 쳐도 또 손에 닿지 않는 문제, 또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내 힘으로 절대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 그럴 때 우리는 자꾸만 현실을 탓하거나 또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또 아예 마음을 내려놓고 땅만 보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지치면 시선이 낮아집니다. 몸과 마음의 힘이 다 빠지면 하늘은커녕 앞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땅만 보고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 시대의 유다 백성도 그랬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성전은 무너져 있었고 나라의 힘은 약했고 주변의 강대국들은 여전히 위협적이었습니다. 북쪽 땅은 바벨론, 남쪽 땅은 애굽. 그들은 이스라엘이 절대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절벽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절벽을 향해 하늘에 내 바람이 병거를 타고 달려가고 그 위에 서 계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땅에 두루 다니라. 이 말씀은 이렇게 들립니다. 네가 해결할 수 없는 땅 내가 다스린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가 다스림입니다. 이 제목에는 세 가지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아닌 주가 다스리는데 부분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두루 다스리신다.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평화로 다스리신다. 마지막으로 같이 다스리시는 마음을 품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스가랴 시대의 유대 백성들의 상황들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성전이 여전히 무너져 있었고 나라는 페르시아 제국의 속주였고 주변에는 사마리아, 암몬, 에돔 같은 적대 민족들이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쪽 땅, 남쪽 땅이
늘 위협처럼 버티고 있습니다. 북쪽 땅은 역사 속에서 바벨론이나 아수르처럼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했던 길목에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5장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보낸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성전을 불사르고 왕궁과 모든 집들을 불태우고 성벽까지 무너뜨린 사건,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북쪽에서 내려온 이 재앙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면 남쪽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애굽,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잘 듣고 기억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애굽은 과거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종살이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도움을 구한 유다를 무너뜨리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결국 애굽을 의지한 것은 부끄러움과 수치로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야에는 늘 이 두 땅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습니다. 북쪽과 남쪽 모두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런 절벽 같은 그런 무서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힘이 빠져 땅만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이 하늘에서 병거를 타고 달려가신다. 그리고 그 땅을 두루 다스리신다. 우리가 손 쓸 수 없는 절벽 같은 상황에도 주님의 주권은 멈추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함께 나눌 두루 다스림입니다. 힘 빠진 땅에 다시 세워지는 주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죠. 두 산 사이에 병거가 날아오는데 그 산의 노산,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산입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이 병거는 단순한 마차가 아니라 하늘의 내 바람, 곧 하나님의 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전 세계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7절 말씀에 명령하십니다.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너희는 땅에 두루 다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두루라는 말은 골고루 빠짐없이 모든 방향을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두루 다스림은 우리가 손을 뻗을 수 있는 가까운 영역만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닿을 수 없는 영역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북쪽 땅과 남쪽 땅 같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어떤 게 있습니까? 건강의 한계, 또 가족의 갈등, 경제적인 압박, 또 관계로 인한 상처들, 이런 문제들 앞에 그저 주저앉아 땅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땅에 두루 다니라. 내가 그 땅을 다스린다. 하나님이 두루 다니심은 그 발이 닿지 않는 곳까지 미치고 내 손이 닿지 않는 문제까지 다루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을 힘이 생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새벽을 깨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두루 다니신다는 것은 단순히 영역을 넓히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분이 다스리시면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평화 다스림, 심판 후에 심으시는 주의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언제나 심판과 평화를 함께 가져옵니다.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악을 제거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평화를 심으십니다. 8절 말씀에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북쪽에서 나간 자들이 내 영을 쉬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영이 쉬게 했다라는 말은 마치 무더운 여름날 답답했던 창문을 열고 시원한 바람이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이유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죄악으로 가득 찼던 북쪽 땅 바벨론이 마침내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이전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손은 늘 바쁘셨습니다. 출애굽 때는 홍해를 가르셨고요. 광야에서는 반역을 다루시느라, 또 사사 시대에는 백성을 구원하시느라, 또 왕정 시대에는 우상을 심판하시느라 그 손이 쉴 틈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면 그 손이 평화를 심는 손으로 바뀝니다. 심판의 칼을 거두시고 상처 입은 땅에 평화를 심으시며 두루 다스리던 권능의 손이 두루 평화를 전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오래 맛보지 못한 평화가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화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그 평화는 절대 혼자서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 제사장이 같이 다스릴 때 평화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같이 다스림, 말씀에 순종할 때 함께 세워지게 됩니다. 9절 이후 여호수아의 대관식 장면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4명의 헌신자가 은과 금을 바쳐 면류관을 만들고 그것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웁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은 이 면류관이 제사장의 머리에 올려졌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왕과 제사장의 직분이 철저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제사장이 왕의 역할까지 상징하는 면류관을 받습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앉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여기서 둘은 왕과 제사장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과 제사장은 각각 따로 있었습니다. 왕은 다윗 왕조에서 나왔고 정치와 군사를 맡았습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이 둘은 자주 갈등했습니다. 왕이 제사장의 역할을 침범하거나 제사장이 권력을 이용해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왕과 제사장이 충돌하면 나라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의 환상 속에서는 왕과 제사장이 하나가 됩니다. 제사장 여호수아가 왕관을 쓰고 하나님은 그 둘이 평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장차 오실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됩니다. 그분은 왕의 권세와 제사장의 사역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의 평화도 혼자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가, 또 교회에서는 성도와 성도가, 또 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역할과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화의 의논을 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서로의 면류관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씌워주는 어깨동무 평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왕과 제사장이 하나 될 때만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만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 6장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이 모든 일은 내가 본 환상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환상은 그 일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 일을 현실로 이루는 것은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말씀을 담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을 잊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회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 사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요. 그들은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보았고 만나와 메추라기의 공급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40년을 떠돌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두루 다니심을 믿고 주님이 평화를 다스리심을 누리며 주님이 우리를 같이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그렇게 이 말씀이 마음에 담겨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의 나라가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시작될 것임을 믿으며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이 말씀이 삶을 통과함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그 은혜로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다스려져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말씀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나눌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골고루 빠짐없이 모든 방향을 두루 다스리시는 주님의 주권을 믿고 북쪽 땅도 남쪽 땅도 내 손이 닿지 않는 절벽 같은 문제를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고 두루 다스리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심판 후에 심으시는 주님의 평화와 말씀 안에서 같이 다스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나의 평안이 아니라 주님의 샬롬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정말로 골고루 빠짐없이 모든 방향을 두루 다스리시는 주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 나에게 바벨론과 같은 북쪽 땅도 애국 같은 남쪽 땅도 내 손에 닿지 않은 절벽 같은 문제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고 두루 다스리시는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은혜가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발걸음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그렇게 주님의 주권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한 내 속의 모든 것, 하나님 내 이상 그 정말 모든 방향 가운데 빠짐없이 정말로 하나님 이루고 다루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두루 다스리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심판 후에 심으시는 주님의 평화와 말씀 안에서 같이 다스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평안이 아니라 주님의 샬롬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 그 평안, 온전히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그 샬롬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샬롬으로 채울 수 있는 같이 다스림의 역사가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하나님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하나님 그 마음의 결단이 또 그 도전이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결정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방향으로 함께 다스려지는 같이 다스림의 경험을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일하심을 함께 하나님 나라 세워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또 내 모든 것들을 견인하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은혜에 매이고 견인되어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루의 은혜를 충분히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사랑 공동체 모두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순간을 기도로 주님과 깊은 교제가 가득할 수 있도록, 또 두 번째로는요, 이제 다음 세대 수련회가 이제 청년부만 남았습니다.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머물고 또 멈추고 머물며 그 분의 임재에 압도되는 그러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또 모든 청년들이 또 주위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있는 청년들이 또 어색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육신과 마음이 연약한 환우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더하시고
고통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가족과 공동체의 사랑 속에서 평안과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없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마음 다해 한 번 더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오신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온전히 두루 다스리심과 또 평화로 누리게 하시고 같이 다스림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더 사랑 공동체 가운데 모두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또 그러한 은혜를 더욱더 매일매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가 힘이고 능력임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예배를 통하여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순간을 기도로 주님과 깊은 교제가 가득할 수 있는 우리 더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있고 또 마음 다해 독려하고 있고 또 하나님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준비하는 이 시간이 먼저 하나님을 누리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으며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 준비하는 이 기간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맛볼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많은 청년들이 함께 참여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멈추고 머물러 그분의 임재에 압도되는 그러한 은혜 충분히 누리고 충만히 누리며 정말로 그들의 세계관이 하나님 그들이 바라보는 삶의 방향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들의 정말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안수하셔서 물로 씻은 듯 불로 태운 듯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그 치유의 과정과 여정 가운데 주님 늘 항상 함께 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 또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더 가족과 또 공동체의 사랑 속에서 평안과 회복을 우리 환우들과 가정이 누릴 수 있고 하나님, 그렇게 그 힘든 시간 어둠의 터널 땅만 바라보는 그 시간 가운데 두루 다스리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환우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평화의 다스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공동체를 위해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같이 다스림의 은혜를 경험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하루 정말 이 하루를 이겨낼 하루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것 믿으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